우리 인간은 오묘한 존재입니다. 신성과 저급한 물질이 섞여진 오묘한 존재이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기사를 보면 먼지, 진흙을 이겨서 인간의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하셨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머티리얼이죠. 진흙과 하나님의 숨결. 고귀한 하나님의 영이 저급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이 꼭 창조에 국한된 모습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데도 적실한 메타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완벽한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롭게 된 죄인이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이지 완벽해진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내면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 남아있고 끊어내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쇠사슬처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습관들,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흙으로 지어진 이 몸이 언젠가 구속을 받아 완전한 몸이 되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좌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우리는 탄식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영의 속량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은 산 영,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산자의 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속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속량까지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서 속량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량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올라갈 때 순식간에 변형이 되어서 천사의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몸은 속량된 그 몸은 다시 범죄하지 않을 몸이요 다시는 죄된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몸이요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몸의 속량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몸의 속량. 그 속량을 받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마음으로는 순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죄가 없이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그렇게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토와 같은 먼지로부터 나온 우리 몸의 이 정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를 범하며 허물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되 내 육신은
악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건대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과 영은 선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한 발견하는 것은 내 몸에,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제 마약을 끊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그런 약에 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헤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벗어나질 못해.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 또 삶의 여러 가지 허물이 좀처럼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잘 나는지, 남편 얼굴 보기만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뭔가 이거 트리거, 딱 남편이 딱 건드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그 화를 건드리는 무언가 행동이나 말만 하면 확 나오는 거죠. 그로부터 괴로워하는 우리 여성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반복되는 죄악. 어떤 분에게는 지적인 허물로 나오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평생을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죄만 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 침례교회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신학이 있었냐면, 이 백인들 속에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니까 흑인들은 노예가 돼서 마땅하고, 흑인들은 우리보다 저열한 존재니까 학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죄를 짓고 산 거죠. 어느 한 교회도 교회 안에 담이 허물어져서 노예와 그 노예 주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형제라고 끌어안고 성찬을 나누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 죄악을 회개한 게 얼마 안 됩니다. 침례교가 1973년이 되어서야 겨우 회개를 했어요. 그 전까지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산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허물과 악이 나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은 원이로되 어쩔 수 없는 무지와 욕심과 습관으로 인하여 죄 범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내면의 부조리를 우리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전해주신 사도 바울도 처절할 정도로 느끼셨어요. 사도 바울마저도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부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데 몸으로는 악을 원하고, 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육으로는 죄를 원하는 이 내면의 부조화를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 처절하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남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바울은 이러한 내면적인 부조화를 가진 자신을 뭐에 비유하셨냐면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셨습니다. 이 사망의 몸,
뭐 들으면 의미가 파악은 되기는 하죠. 죽을 몸, 죽음의 냄새가 나는 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는 것이지만 사실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어떤 형벌을 지칭하는 단어인 거예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벌은 뭐 전기형, 뭐 교수형, 뭐 독살형,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처럼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사망의 몸, the body of death라는 것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요즘에는 사라진, 현대에 와서는 사라진, 그러나 고대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형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벌이었냐면요, 이런 형벌입니다. The body of death penalty. 이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살인범에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의 시체를 묶어놓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얼굴, 그렇게 묶어놓고 입을 맞추게. 끔찍한 형이죠. 처음 며칠 동안은 구역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체를 핥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썩은 균 같은 것들이 넘어와서 결국에는 같이 썩어서 죽게 돼요. 폐혈증으로 죽게 됩니다. 이게 내면의 부조화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게 뭐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나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더러운 것이 내 속에 같이 있는 이 부조화된 모습을 이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실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리고 하늘의 즐거움에 막 가득 차여서 할렐루야 하면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돌아가고 운전하는 길에서 남편한테 쌍욕을 하고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아멘.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딸 같고 하나님의 자녀 같고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분노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좌절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가 과연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종교만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들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욕을 할 때면 그 좌절감이 더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 그러다도 당신 뽑으면 내가 못 믿겠어. 우리의 영혼은 그런 내면에 부조화된 두 자아를 볼 때마다 우리도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괴로워요. 오늘 우리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레위기 본문의 말씀,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그러한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만 보겠어요. 안식일 이튿날 너희가 곧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 자, 7안식일. 이제 그럼 49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채우라는 것이니까 뭐예요? 49일을 채우고 이제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면 뭐예요?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아셨죠? 오순절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열흘을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날, 즉 뭐요?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자,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 처소에서 에바 고운 가루를 말합니다. 곱게 낸 가루, 추수한 그 곡식 중에서 고운 가루로 떡 2개를 가져다가 떡 2개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 흔들 이렇게, 이게 요제예요.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서는 흔들. 여러분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흔드시죠? 이게 요제예요. 이렇게 흔들하는 거.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자, 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오늘 본문에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알고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지 못하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중요한 3가지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핵심이란 게 있거든요. 성경의 연대표, 우리 맨날 성경의 핵심 연대 그러면 뭐야? 3000년? 3000년. 노아 2500년. 셈 2000년. 아브라함 1500년. 모세 1000년. 다윗 500년. 다니엘 0년. 예수님.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것인 것처럼 구약에도 여러 개의 절기가 있지만 요 3가지 절기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민족 절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내가 이러한 순서로 내 경륜을 이끌어가리라, 이러한 순서로 내가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절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절기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절기가 3개예요. 자, 제일 중요한 절기 4개라고 할 수도 있지만 3개만 말씀드릴게요. 6월절,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7절, 오늘 우리가 본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초막절, 장막절, 이 3가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3번은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의 남자는 3번을 내 앞에 와서 드리라고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 번의 절기 중에도 이 3번의 절기에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자, 6월절 무교절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구원이 일어난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7.7절 오순절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가 시작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는 추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주실 때, 천국에 들여주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 시대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영생, 이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 오순절, 장막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오장.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가지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순절, 오늘 오순절 제사는 뭘 상징하냐? 오순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오순절 제사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오순절 제사를 고운 가루로 떡 몇 개를 만들려고요? 2개를 만들어서, 그런데 그 떡에다가 고운 가루에 뭘 넣어서 구우라 그랬어요?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자, 떡 2개는 왜 떡 2개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거 잠깐 볼게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초점은 뭐냐?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 아시는 분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걸 압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 저도 이것을 예수 믿고 25년 만에 발견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 오순절 제사가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바치는 절기구나. 와, 왜? 하나님 앞에 누룩은 절대 바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누룩이 뭐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이스트.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떡에다가 계란이랑 설탕 넣어서 구우면 뭐가 돼요? 빵이 아니라 쿠키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먹을 만한 빵이 되려 그러면은 이스트, 이제 이스트하고 밀가루를 섞은 것을 우리가 누룩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트는 사실 효모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누룩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어요. 다 이해를 합시다. 자, 근데 이 누룩은요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에요. 죄에 오염된 것을 누룩이 섞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월절 절기라 보세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누룩이 들어간 것을 먹으면 유교절, 하나님의 절기에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하나님 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도 반드시 누룩이 없어야 돼요. 철판에 붙인 것을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서 구우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먼지 떨어내는 거하고 빵 부스러기 찾아서 없애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에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곳곳에 큰 빵이야 뭐 당연히 쉽게 치우죠. 그런데 애들이 먹다가 이렇게 떨어뜨린 것, 어디 강아지가 몰고 저 소파 밑에 들어간 것들, 빵 부스러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그냥 그거 찾느냐고 혈안이 됩니다. 누룩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 정신이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은 누룩을 죄의 상징으로 보아서 하나님 앞에 누룩을 바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레위기 오순절 제사만큼을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우리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라 그랬죠. 오순절 제사 때만큼은 내가 누룩이 섞인 떡을 용납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되어 장막절에 끝나는 하나님의 추수기간 동안에는 누룩이 섞인 떡을, 죄와 허물이 섞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장막절에 이르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 시대 동안에는 누룩이 섞인 제물, 그 제물이 비록 누룩이 섞였더라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이 용납하리라.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하리라. 너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리라.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염된 것이 들어간 마치 누룩이 섞인 떡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룩이 섞인 제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부족한 그대로, 죄가 섞인 그대로, 못난 그대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으리라.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막 죄 지어도 되고 막 실수해도 되고 막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오늘 오순절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떡을 드렸을까? 요제를 드릴 때 아이고 부족해도 받아주시는구나, 좋다 하고서 이렇게 드렸을까요? 가벼운 마음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었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냐? 50일 전에, 바로 전에 드렸던 제사는요, 그 떡에 누룩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치셔도 죽이시거든요. 무서웠을 거야. 하나님은 누룩이 섞인 떡을 안 받으시는 분인데 이걸 날 치시면 어떡하지? 상당히 떨리는 마음으로 들렸을 거라고 상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섞인 이 삶을 하나님이 비록 받아주시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범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평생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용납하셨어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큰 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누구에게 크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며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부모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먼지로부터 흙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신데 누구에게 베푸신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긍휼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사망의 몸과 같은 존재이며 누룩이 섞인 떡 같은 존재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사람이 있고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벨은 완벽한 사람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헤세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헤세드를 받았고 사울은 헤세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고 유다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이고 누룩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품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 이런 사람이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화인 맞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긍휼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끊어지지 않는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해방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차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하는가. 다윗이 이것을 알고 이런 시편을 지었죠. 하나님이여, 죄인 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존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몸의 속량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인생의 고통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제사에 누룩이 섞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누룩 섞인 떡 같은 불완전한 우리들의 인생의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평생 경외하고 그 하나님 평생 두려워하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